할렐루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저게 조금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세요. 새 사람이 되세요. 새 사람이 되세요. 네. 자, 새 사람이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까요? 샤워하고 나오면 새 사람이 되나요? 머리를 깎으면 새 사람이 되나요? 우리 많은 경우 의지를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머리를 밀거나 또 혹은 자기 나름대로 신체에 변화를 줍니다. 특히 여자들은 마음이 바뀌면 머리를 많이 자르죠. 하지만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혹은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새 사람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축복을 받아 늘 있는 것이죠. 새 머리 새로 했네. 파마했구나. 예. 새 사람은 외모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될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한번 목사님 물어보고 싶습니다. 6월 1일이 무슨 날일까요? 6월 1일 주일입니다.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그런데 6월 1일이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도에 6월 1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면 의병의 날이에요. 의병. 의병이 뭔지 압니까? 네. 나라기 힘들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죠. 그것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의병 중에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국사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데 홍의장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홍의장군 곽재우라고 하더라고요. 또 임진왜란 때 이 우리나라를 지켰던 유명한 장군이 홍의장군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의병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위기가 많아도 한 마음이 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6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네, 선거, 쉬는 날이죠. 네. 선거하는 날은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날인데 이것은 우리가 나눠지거나 분리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날이 선거 날이죠. 내가 원하는 후보가 내가 찍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세워지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냥 말하는데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두 번 반복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어.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야. 무엇을 말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고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방인처럼 말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와 그 경제적인 그 모든 만족을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데 사용한 것이었죠. 에베소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는지 이 고대 사이의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신전을 짓는 겁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자료화면 함께 볼까요? 자, 이게 당시 에베소에 지어진 아데미 신전을 복구한 것입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데요.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많은 기둥을 만들 수도 없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아데미 신전이고 이 아데미 신전 앞에 안에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자, 아데미 여신. 좀 이상하죠? 이 아데미 여신은 이 모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 어떤 신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여신인데요. 이 여신의 그 몸에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는 신들은 음란과 방탕의 신입니다. 그 신전에서 물나는 행위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행위를 조장합니다. 그런 삶을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방인처럼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외모와 성공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돈만 된다면, 좋은 집, 좋은 차, 성공한다면 어느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인이 따른 삶을 오늘 17절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 좀 어려운 말이죠. 허망은 텅 비었다, 헛되다,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요 앞에 있는 동교 초등학교를 지나갔는데 동교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서 처음 보는 비눗방울이 끼가 있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그 파티에 쓰는 거라고 하는데 스탠드형 딱 세워놓으면 그 위에서 비눗방울이 위로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바람이 날리는 겁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세워놓으면 알아서 비눗방울이 나옵니다. 멀리서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겁니다. 비눗방울이 올라오는데 알록달록하죠. 비눗방울이 수십 개가 올라오니까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이 비눗방울이 뭡니까? 험한 것입니다. 비눗방울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다 터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비눗방울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비눗방울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의 성공입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은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조금 젊고 좋은 차, 좋은 집, 성공, 부, 명예 좋아 보이죠. 우와, 입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
이 모든 것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제국도 망합니다. 부자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들을 보고 당시에 있던 철학자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토스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겨운 어둠이다. 도덕은 짐승만 못하며 에베소 주민들은 익사당에 마땅하다. 너무나 독설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냥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 넌 사람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삽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음란과 방탕에 빠져 사니까 이렇게 욕설과 독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는지 과거에 있는 기록을 찾아보면 에베소 도시에는 밤에 가로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로등. 그 당시에 그 길을 밝히는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또 온천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 냉탕은 돌로 만들어서 길이가 30m나 될 정도로 큰 냉탕과 목욕탕을 만들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발전하면 뭐합니까? 잘 살면 뭐합니까? 그들은 방탕하고 죄에 빠져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들은 험한 것을 즐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험한 것들, 이런 죄악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 18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 무엇이 어두워집니까?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지혜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총명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뭔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총명과 지혜가 넘쳐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지혜가 넘쳐납니다. 총명이 넘쳐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왜 다윗이 범죄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범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딱 40일. 딱 40일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함에 빠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죄를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스름없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떠나게 될까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굴 떠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생명에서 떠난다 한 단어로 죽음이죠. 마음이 굳어지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삶의 결과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몸도 죽고 육체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동성애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남자끼리 결혼합니다.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합니까? 축제까지 합니다. 매년 동성애 축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집니다. 서울에도 벌어지고 대구에도 벌어지고 제주도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2025년도 이 동성애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멈추지 않습니다. 6월 14일 남대문 앞에서 그들은 퍼레이드를 한다고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광고합니다. 6월 1일 오늘부터 동성애자의 온라인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19일은 낙원상가에서 포럼을 합니다. 25주년,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6월 20일은 키어 영화 축제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아이들에게 동성애 그럴 수 있어, 동성애자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기분이 우울하거나 울적하면, 야 너는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니면 남자면 다시 남자를 만나봐. 네가 여자친구 없는 것은 네가 여자 만나서 그래. 남자를 만나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다가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이 할 수 없는 생각과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2025년 서울 키어 축제 표가 뭔지 아십니까?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자신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인 삶을 끝까지 살겠다. 이 동성애자 문화를 알리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 교회 앞에서 한 차가 섰는데 차 안에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남자들이 골목에서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입니다. 실제로 망원동에 동성애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혼인신고를 올리고 구청이나 이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갖다가 받아달라고 서류를 낸대요. 안 받아주면 민원을 제시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이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왜 그들을 차별하냐? 그럴 수 있지. 그들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지. 성전환수술 할 수 있지. 왜 그들을 무시하냐고.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정치인들과 그런 정당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머리 길어져가지고 치마 입고 나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면 저는 차별금지법이 들이대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결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며느리를 남자로 데려옵니다. 딸이 남편을 여자라고 데려옵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오늘날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락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데 기쁨을 느끼기 원합니다.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방탕에 빠집니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남자가 남자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일반적인 것으로는 감각이 느끼지 않으니까. 19절 하반절에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합니다.
더러운 것 상관없어요. 내가 감각만 느낄 수 있으면, 내가 즐겁기만 하면 그것이 죄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죠. 그러니까 불륜합니다. 그러니까 술과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는 겁니다. 내가 즐겁기만 하면 다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타락한 문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향해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다음같이 당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행동해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자기 욕심대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안 가르쳤어. 나는 너에게 사랑을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고 믿음을 가르쳤고 생명을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운전면허 시험 봤습니까? 네. 좀 있으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필요합니다. 네.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차를 운전했는데 빨간불이 서면 차가 서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서야죠. 신호를 지켜야 됩니까? 위반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가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정 속도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운전면허 아무도 알고 있죠.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고 신호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중에 신호 위반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속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게 되면 다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보면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르나요? 가르쳐드릴게요. 써야 됩니다. 자전거도 써야 됩니다. 자전거도 헬멧 쓰지 않으면 다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아는 친구 목사님들과 자전거를 오래간만에 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타려고 했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자전거 타고 하남까지 가자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갈 수 있겠다. 하남까지 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이번엔 팔당댐까지 가자요. 팔당댐까지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런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좋은 카페에서 카페까지 갔습니다. 왕복 5시간. 엉덩이에 불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자전거 바지를 입었습니다. 받침이 있는 거. 저는 없으니까 너무 엉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알고 보니까 전기 자전거였습니다. 와, 이럴 수가. 화가 나더라고요. 저만 힘들고 저만 고생하고 이 모든 장비를 다 장착해가지고 그분을 편하게 다녀오더라고요. 여기에서 하남으로 넘어가는데 아이유 고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유 고개? 전 몰랐어요. 왜 아이유 고개냐 물어보니까 언덕이 3단 언덕입니다. 예, 3단 언덕. 좀 올라가다가 좀 평지했다가 올라가다 평지했다가 올라가다 평지했다가 아이유가 3단 고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3단 언덕을 올라가야지만 다시 내리막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면 힘이 들어지만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는데 첫 번째,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내리막이 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비록 엉덩이는 아팠지만 비록 전기 자전거지만 같이 가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같이 간 친구 목사님 물어보는 게 자전거가 700만 원, 800만 원 그 된 겁니다. 목사님 자전거 그 정도 안 되죠. 하지만 제일 저렴한 자전거를 가지고 제일 빨리 달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전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저 사람은 자전거가 좋아, 장비가 좋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일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힘이 들었지만 그나마 좋은 교훈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왜 목사님 이런 말을 할까요? 잠 깨라고. 잠 깨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배운 것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자전거 탈 때 헬멧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 하남까지 팔당댐까지 갔다 오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3번이나 표지판을 봤습니다. 그 표지판이 뭐냐? 사망 사고 지점. 자전거 타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헬멧 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 나면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배워야 됩니다.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 나면 우리 생명과 우리 삶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2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욕심을 따라갑니다. 옛사람은 썩어져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바로 죄에 빠져있는 모습인 것이죠.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건 압니다. 좋지 않은 건 압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강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매년 영어 공부, 매년 다이어트, 다짐 결심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오늘부터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은 항상 우리에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이뤄낼 때 우리는 성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내 안에 이미 뿌리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암세포와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쉽게 뽑아낼 수 없습니다. 암세포는 도려내야 됩니다. 항암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방사선 치료로 그 항암세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옛사람은 나를 지배합니다. 그 옛사람은 나의 영혼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말은 그냥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아라,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사람, 영어 성경에 보시면 old self, 이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지옥 백성이죠. 새사람, new self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옛 사람은 벗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우리를 끌어안고 끌어당길 때 벗어버리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벗어버리면 됩니다. 벗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죠. 이 벗어버린다를 우리가 쉽게 옷으로 비유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집니다. 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옷도 속옷도 겉옷도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빨아야죠. 빨기 위해서는 벗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일주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있나요? 네, 부끄러워 손을 들 수가 없죠. 김인? 손 들 수가 없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옷은 벗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 사람은 매일 벗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매일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세상에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미세의 먼지가 있는 것처럼 미세한 죄들이 우리 몸에 들어붙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벗을 때 새 사람을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헌 옷을 입고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축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 옷 입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옛 사람 옷 입기 때문에 그곳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새 사람 옷 입으라. 새 사람 옷 입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새 사람 옷 입게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방탕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 사람은 벗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 내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옛 삶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옛 삶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 삶이 벗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예배하신 그 비전과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왜 그게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 열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옛 사람이니까. 옛 사람은 새로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새로워질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샤워하고 목욕하고 깨끗한 몸을 입고 땀에 젖어 있는 그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합니까? 왜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를 들어갑니까? 우리는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새 옷만 입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